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포도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가서 내게 들려온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고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나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9장까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퍼붓는 그 무시무시한 재앙들을 경험했잖아요. 참 숨막히는 그런 장면들이 연속으로 지나갔었습니다. 이게 실제적인 상황이었다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정말로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런 장면들 가운데 잠시 쉼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오늘 또 10장에 드러나는데 이것을 우리는 삽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무시무시한 재앙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더라 라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눴고, 그 가운데서도 회개하는 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회개하는 자의 삶을 사는지 오늘 10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힘센 천사가 내려오잖아요. 천사가 구름을 입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누구냐 그런 다양한 얘기들은 있으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의 사역자로 이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7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과 비슷한 말씀들이 나오죠.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2절로 넘어갑니다. 2절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온 우주를 관장하시는 예수님의 그 전능하심, 예수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있지요. 그리고 그 천사의 역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3, 4절을 또 보겠습니다. 3, 4절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이 이 소리를, 즉 계시를 듣고 기록하려고 하는데 기록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레소리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로 이제 이어지고 있죠.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명세하여 이르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지금 오른손을 높이 들고 얘기를 합니다. 오른손을 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맹세를 뜻하죠. 맹세. 여러분 영화들 가끔 보셨겠죠? 오른손을 번쩍 드는 장면들을 연상되어지십니까? 그때 어떤 구호를 외치죠? 보통 이렇게 손을 탁 들면 뭐라고 그러죠? 총성이요. 하이틀. 여러분 영화를 안 보셨군요. 이 성경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그걸 했구나. 이거는 맹세하는 거잖아요. 나는 당신을 향하여서 맹세합니다. 하이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너무 지금 그런 쪽에 관심이 별로 없어서 늘 복음적이라서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없는데, 바로 오른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맹세합니다. 그리고 이 맹세는 결코 변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 울리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난다, 이러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심각성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말의 징조들이, 전조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십니까?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한파가 있는데 태풍이 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재해를 당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재해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은 지구 각각 곳곳에 경험하지 못한 재앙들이 내리고 있거든요. 이런 재앙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는 그 동안에는 이 종말의 심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시한부 진단을 받았습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담임 목사가 시한부 진단을 받았다는데 지금. 근데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오래 살면은 한 60년 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30년을 더 사시겠습니까, 이 주사님? 30년을? 너무 많죠. 기분 나쁘다 했더니 너무 많다고 그러시네요. 대부분 다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지. 그런데 우리는 시한부 인생 이렇게 병원에서 시한 얘기를 받게 되면은 당장 뭐 1년, 2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급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론적인 생각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아니 1년이나 10년이나 또 50년이나 100년이나 그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게 되면은 이건 찰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길게 잡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세 번째가 이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일들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애들이 물었더니 다양한 일들을 하죠. 병을 고쳤습니다. 뭐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줬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다니면서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복음이 뭐죠? 이렇게 질문을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질문하듯이. 그랬더니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는 성경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한 아이가 어떻게 말하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의미가 무엇이죠? 물어봤더니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설교를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제가 신명기서 8장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자주 주장하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희가 먹었던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 만나를 주었다. 우리가 만나를 먹으면서 그 만나가 우리의 양식이 돼서 우리 힘이 돼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만나를 준 이유는 생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줬단 말입니다. 그건 표면적인 것이죠. 이걸 준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에 위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알려주기 위해 그걸 줬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가르친 보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자녀들의 입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입술의 열매입니다. 열매를 얘기하는 것은 이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 있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기뻐하실 것이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상관없이 움직여서 뭔가 나오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오늘 아이들이 말씀의 주제가 어떤 거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나는 장면이었거든요. 그 장면을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했는데, 주님이 왜 기뻐하셨느냐? 말씀 듣는 걸 기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고 사는 것은 당연히 먹어야 사는 것이지만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뭐냐 그러면은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요. 우리 귀가 없어서 못 듣습니까? 귀가 없습니까? 다 귀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듣게 하셔야지만이 들을 수 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듣고 고백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 속의 이면을 보지 않으면은 그냥 율법 주제가 돼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너희 아비는 사단이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주제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아침에 기뻤겠어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주님이 하시는 그 복음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는 복음 그럴 때 한문이잖아요. 이걸 우리 한글로 풀게 되면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 영어로 보게 되면 굿뉴스 정도 보겠죠. 가스펠 이렇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시잖아요. 그게 좋았더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토브. 그리고 헬라어는 유앙겔리온 그렇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복음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그 일만 하셨다고요. 그 일만. 오늘 또 지금 이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하는 그 일들은 어떤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9장까지는 계속 재앙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로 나오도록 계속 3분의 1을 지금 재앙으로 진멸하고 있는 중에 그들이 재앙으로 회개로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중간에 다시 새벽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이루하시는데, 그러면은 회개로 나올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 삶을 인식하지 않으면은 복음은 없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것이 곧 열매인 것입니다. 이 바른 신앙 고백하게 되면은 우리 행위는 기본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맹세하잖아요. 손을 높이 들고. 이게 뭐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6번째 나팔이 지금 부러져 있고 앞으로 한 나팔만 남았잖아요. 그 한 나팔이 부르게 되면은 이제 끝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긴박성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타난 재앙들이 너무너무 우리한테 무서웠잖아요. 물론 그 재앙들이 마지막에 부어질 것입니다. 그 재앙의 전조가 지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니까요. 실제적으로 지구에 지금 지진들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재해들이 발생하고 뭐 산불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전부 이런 과정 중에 마지막 이러한 일들을 한번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와 비슷한 다양한 재앙들이 현재 임하고 있잖아요. 크기가 다를 따름인 것이지. 그것을 보면서도 이 마지막에 7째 나팔, 6째 나팔 이 재앙들을 보지 못한다 하게 되면은 이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과는 전혀 배치된 삶이라니까요. 우리한테 상황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사건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직접 우리한테 다양하게 찾아오는 이 모든 재앙들이 크게만 다를 따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계시록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종말을 준비해야죠. 종말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물질의 복이 부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니까 그것만 부어지면은 그냥 하나님 나라는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잠시 신기루와 같은 것이에요. 신기루. 요즘 이제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미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곳에서 보잖아요. 그리고 그게 지금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그 홀로그램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영화 보게 되면은 그 홀로그램 맞나요, 그게? 맞아요? 정원영 성도님? 이게 탁 나타나는 게 있잖아요, 그거. 그건 보여지긴 하나 실체예요, 그림자예요? 그림자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 그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는 어디에 완성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된 사람들이라고요. 이걸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증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잖아요. 그분이 몸을 입고 그림자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실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실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잠시 몸을 입으셨다니까요. 그럼 이게 실체예요, 그림자예요? 말을 못해 이제. 김우수 집사님 잘 들으세요. 이거 듣고 이게 이해되어지게 되면은 모든 사물을 판단하고 자리 깔고 앉아 계시면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이제 돈 가지고 예언해 달라고. 자,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럼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하나님의 실체예요? 그림자라니까요. 하나님 그림자라고요. 그래서 이 몸을 벗고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새 몸을 입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재앙을 입었다라고도 해요.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이 현상 가운데 나타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할 수 있고 이것은 잠시 지나갈 것이다 라고 여러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게 되면 여기에 매몰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걸 해결하는 것에 급급해 버린다니까요. 이것이 주는 교훈을 붙잡지 않으면 이것은 고난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면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책을 이제 봤거든요. 이 책을 봤는데 이 책이 어디서 드러나냐 그러면 에스겔서 3장 1절에 드러나요. 에스겔 3장 1절 3절.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지금 책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비밀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비밀.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한 비밀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비밀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입니다. 뭐 그렇게 말해도 답은 되겠으나 조금 풀어낼 수는 있어야 되겠죠. 능력이 좀 돼야 되겠죠. 좀 풀어내야 되겠죠.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비밀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해야 되죠? 회개를 촉구하는 계속 심판이 등장했잖아요. 심판의 재앙이다. 이건 뭐예요? 회개하라 이런 것이잖아요.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환난이 찾아오는 이 모든 것들은 너의 삶을 돌이켜야 해요. 너 죽여버릴 거야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도록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작은 책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 먹었더니 입에서는 꿀같이 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배에 내려갔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쓰다고요. 쓰다고. 우리의 삶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꿀소리같이 달콤합니까? 삶이. 그럼 이게 무슨 말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먹을 때는 꿀소리같이 달더라. 우리가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삶으로 나오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생각해 봤더니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은다. 그 말씀을 받고 입에서 달콤하고 이것이 삼켜져야 되는데 단물만 빨아먹고 뱉어버리는 거예요. 딱 우리의 삶이 그거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삶에서. 뭐라고 그랬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양식의 의미는 그게 우리한테 힘을 주는 요소로 작용한다고요. 그걸 먹으니까 우리가 이제 힘을 쓰고 있는 것은요 밥 먹기 때문에 그래요. 밥 안 먹으면 죽습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이것은 밥심이라니까요. 밥의 힘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내려고 하게 되면은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나오죠. 근데 먹고 그냥 단물만 빨아먹고 뱉어버려. 단물만 빨아먹고 뱉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힘이 돼요? 창자로 내려가야지만이 뭐 유산도 섞이고 그러면서 소화가 되고 마지막에 이제 대장까지 내려가서 모든 수분까지 싹 흡수하고 나머지는 푸석푸석한 것만 나오잖아요. 이게 쓸데없는 것만 나오죠. 쓸데없는 것만. 나머지는 뭐예요? 다 자양분이 되죠. 그 힘이 되는 거잖아요.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이 꿀처럼 단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삼키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는 영양소로 나오겠죠. 그럼 움직이게 되겠죠. 그런데 그 움직임이 어떻더라? 쓰더라.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잘못 생각하게 되면 늘 달콤한 것만 생각을 해요. 달콤한 것만. 우리의 달콤함이 뭐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의 편익이겠죠. 그리고 나의 어떤 행복한 조건들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누가 나한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최고야 라고 늘 인정해주는 그런 말이겠죠. 기분 나쁘지 않는 말이겠죠.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항상 옆에 있어주는 그런 상황이겠죠. 이것이 우리한테 달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했더니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었다. 그럼 이 삶이 입에서의 달콤함이 아니라 배에서 실제로 쓰더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오더라.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속 그 얘기만 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게 되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들이 너희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져라. 이 모든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법을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자원을 비워서 상대를 채워주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주님처럼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죽여서 상대를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계속 머리만 갖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여러분 삶으로 소화시키고 있냐고요. 이 복음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복음을 잘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교회에 나오게 되면은 예수는 얘기도 하지 않아요. 교회에 나오게 되면은 당신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만사 형통이 당연히. 삼박자 구원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 앞으로 하는 일,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무병장수할 것입니다. 당신의 사업이 앞으로 더 잘 될 것이고 당신의 자녀들은 아주 더 잘 될 것입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소식입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 배에서 쓰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배에서 쓰다는 의미를 잘 들으셔야 돼요. 요한이 지금 말씀을 먹었더니 입에서는 달콤한데 배에서는 쓰더라. 이게 우리의 삶을 얘기하고 있다고. 삶.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는 앞으로도 오겠지만은 그리고 지나간 모든 일들을 종합해 보게 되면은 여러분 쓴 일이에요? 달콤한 일이에요? 쓴 일이지요. 쓴 일이 아닌 나한테는 달콤하게 썼습니다. 그럼 제가 늘 강조하는데 유기된 자든지 안 그러면 아직도 아기니까 전혀 쓴 약을 못 먹는 사람이에요. 아기들한테 쓴 약 먹이면 아이들이 먹습니까? 아기들에게는요 설탕 타서 먹입니다. 지금은 시럽이 나와가지고 다 조제까지 나오더라고요. 옛날엔요 다 빻아가지고 어떻게 했죠? 설탕 꿀 넣어가지고 저어가지고 애들 먹였어요. 전부 다. 처음에 약은 다 썼습니다. 달콤약이 없었어요. 애들도. 그런데 아이들한테 계속 쓴 약을 먹일 수 없는 것은 그게 못 먹으니까. 교회에 나오게 되면은 예수를 믿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달콤하다. 그 유혹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한 이유는 어떻게 성장하냐 그러면은 입에서 이 복음을 먹었더니 달콤하더라. 여기까지만 전합니다. 아 그래? 그럼 나도 그 맛을 좀 봐야지라고 전부 교회로 몰려갑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삶이기 때문에 그걸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물론 영생에 대한 복음도 전해야지만은 그 영생을 얻기까지 이 땅 가운데 삶은 고난입니다까지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 고난의 과정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한 과정으로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아멘 나오고 있습니까?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아멘 하게 되면 더 큰 고난이 닥쳐올 것 같으니까 아멘을 못하는 것이죠. 제가 아멘을 구하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그런 것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어렵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어요. 인정합니다. 저도 인정을 하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진리 인식을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삶 가운데 큰 고난이 오게 되면은 전부 낮아빠집니다. 영생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까마득한 추억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주님을 찾았던 것의 탈탈로 폭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요한계시록 여러분들이 배울 동안만이라도 좀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어떤 것인지, 내가 믿고 있는 이 진리,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면은 여러분 지금 견딜만 하니까 그나마 버티고 앉아있지 조금 더 어려운
힘이 가해지게 되면은 혹시 내가 잘못 믿는가라고 돌이킬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할 때 제가 더 강력하게 말씀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더 강력하게. 이게 믿음의 실체입니다. 이걸 떠나서는 잠시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버립니다. 요한계시록이 그걸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원래 그래요. 원래 나는 좀 의로운가 싶었더니 늘 돌아가 있잖아요. 삶의 믿음의 열매는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껍데기밖에 없어요. 껍데기. 왜 그러냐?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창세기 8장 20절 21절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무슨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어떻다고요?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인간은 다 악하다. 이 전제를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전부 다 쓴뿌리밖에 없어요. 쓴뿌리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좀 선한 것들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전부 위장된 것입니다. 위장된 거예요. 그거 진짜 아니거든요. 진짜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설령 상대가 그렇게 나한테 하더라도 그거 진짜라고 절대 보지 마세요. 금방 실망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나오는 것이 악한 것밖에 안 나와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것 나오는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한 개도 진짜 사랑으로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생명을 주는 그 사랑은 우리한테는 나올 수가 없다는 게 존재론적으로 안 나와요. 여기. 남한테 미소함을 보여주는 것도요. 어떻게 하면 그와 나와 관계를 좀 좋게 할까요? 나 편하게 해서 그런 것입니다. 나 편하게.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럽니까? 이게 속이는 사람은 웃어요. 우리 웃읍시다.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좀 편하려고 서비스 하는 거예요. 내가 편하려고. 립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계속 하는데 상대방 받아주지 않으면 성질나요. 세부까지 있는데 왜 안 받아줘?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딱 시험해보면 바로 나오죠. 여러분 맑은 구정물, 뜬물 맑게 보이나 한번 확 휘저보면 금방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맑아요 하면 바로 시험합니다. 누가 시험할까요? 옆 사람이 시험하죠. 하나님이 옆 사람을 통해서 시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 맑아요 절대 하지 마세요. 어떻게 말해야 되겠죠? 김정욱 집사님? 어떻게 말해야 돼요? 나는 더러워요. 나는 더러워요. 그래, 너 더러운 줄 아는구나. 나는 다 알아. 그리고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 경험을 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놓은 것들은 100% 다 유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쓰레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버러지라고 그래요. 버러지라. 이걸 인식이 돼야지만이 자유로워요. 여러분. 그럼 위선하지 않습니다. 화장 아무리 이쁘게 해도 한번 싹 뭘로 지워요? 화장 지울 때? 클렌싱으로 딱 지워보세요. 그러면 그대로 드러나지. 그거 다 화장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런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시란 말이에요. 이것을 알고 너무 좋아도 계속 강조하잖아요. 너무 잘해줘도 그거 믿지 말고 언제 배신할지 모르니까. 그럼 너무 잘 못해줘도 아 이거 원래 그런 놈 그러셔버리라고 그냥. 그래서 속이 편해요. 그럼 나는 내 삶을 살면 돼요. 나도 그런 사람. 뭐 내가 그러는데 뭘 상대방한테. 그래서 자꾸 대들보, 들보, 이 들보를 봐라. 왜 나무 눈에 티끌만 보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원래부터 악하다.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시편 19편 7절 10절의 말씀을 떼어드리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인꿀보다 더 달도다. 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지금 재앙이 떨어지고 있지요. 재앙이 여섯 번째 나팔소를 통해 가지고, 근데 그 재앙이 사람들을 회개로 나오게 했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예? 확실하게 봐요. 김종 집사님 뒤에서 막 입만 이렇게 하니까 뭔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지금 말은 바르게 틀리더라도 재앙을 그렇게 퍼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더라.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그들을 바꿀 수 없다,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을 많이 준다 한들 그들이 바뀌어지냐고요. 처음에는 무서우니까 바뀐 듯 합니다. 좀 지나면 바로 원점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적으로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재앙으로도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이 뭘 말하느냐의 핵심입니다. 재앙으로 사람이 회개로 나지 않더라. 그러면서 요한에게 복음을, 책을 먹어라. 이것만이 옳은 사람으로 나온다. 이것만이 회개자로 나온다. 이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만이, 말씀만이 사람을 회개시키세요. 말씀만이.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것을 주님 말씀을 하고 여러분 받게 되면은 그것은 가짜 복음이에요. 이걸 변화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은 다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된 삶의 형태입니까, 그게? 그래서 진짜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예수를 믿게 되면은 너희들은 세상으로부터 배척받을 것이다. 왜요? 내가 좋아한 것을 내가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한 개 못 내려놓은 게 있어요. 배드민턴. 얼마나 이게 강하게 밀착되어 있는지요. 제가 끊어볼까도 생각하는데 그것마저 없으면 뭔 집으로 사냐?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그걸 못 꺼내요. 하나님은 할 수 없어요. 그건 붙잡고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팔을 뚝 분질러 가지고 못하겠죠. 오른손을 딱 분질러 버리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그런 말씀 가지고 네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네 눈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그러면 천국에서는 전부 다 병신들만 거기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이걸 보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그것도 드러난 거 가지고 여러분 행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온전케 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은 너는 말씀을 들었지? 입에서는 달콤할 거야. 그러나 실제 배에 들어가면 쓰다. 쓴 삶이 여러분의 삶이야지 복음이 여러분 변화시킨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쓴 삶이 나오니까는 싫어 다시 할 거야. 그리고 거기다 설탕 넣어줘.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제는 우리가 이 입에서도 써야 돼요. 입에서도. 그래야 성숙한 사람이에요. 어른들은 이게 뭔지 알기 때문에 그 쓴 약을 먹어요. 입에서 쓴 약은 이제 삶으로 달게 나와요. 달게. 내가 뭔가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썼던 것이지. 이제 뭐 다 내주는데 뭘. 그게 뭐가 나빠요, 그게. 다 비워주는 삶인데.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이걸 여러분들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삶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복음을 여러분 들었느냐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누가 그 복음을 들으려고 떼그르러 몰려가요? 누가 특세로 나가냐고요? 특세로 왜 나갑니까, 여러분? 다 복받으러 나가는 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다 복받으러 나가잖아요. 복받으려고. 복은 뭐 어떤 복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죠. 나를 온전히 희생해서 상대를 살려내는 것. 여러분 이거 훈련하셔야 됩니다. 저도 훈련하려고 그래요. 이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당신이 편할 것인가? 실험하려고 막 합니다. 그런데 공사한다고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내가 가가지고 좀 참견했더니 눈을 부릅뜨고 당신 뭐야 이런 식으로 막 쳐다보길래 속에서 또 열나는 거지. 이게 아직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무리 성화됐다 변화됐다 하더라도 여러분 확 휘저으면 그냥 나온다니까. 이렇게 아시면 돼요. 아시면 이게 복음이 뭔가를 아시고 그냥 사세요. 더 이상 뭘 큰 걸 바라지 마시고 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현재는 최고의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힘이 나네. 오늘 척사대회라서 제가 아주 좋은 말씀만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계시록이 그 말씀 가르치는데 근데 비껴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이렇게 한번 딱 풀어주시니까 저도 풀고 진리를 알고 가시면 돼요. 엉뚱한만 붙잡지 않으시면 돼요. 성찬식도 끝나고 또 오후에 척사대회도 하고 선물을 산더미처럼 싸놨어요. 거품일씨는 알 수 없어요. 거품일씨는 즐거운 시간들을 갖게 되고 이 진리가 인식되어지면요 그렇게 괴롭지도 않아요. 그러려니 하고 사시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이 말씀을 받아 먹었더니 입에서는 달콤했으나 배에서는 쓰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조명해 보았습니다.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가는 것이 바른 것인데 우리는 달콤한 것만 보기로 생각하고 살고 있는 이 우둔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세상을 벗삼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만이 나의 생명이 되며 그것만이 나의 삶의 소망이 된다는 이 사실들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그 자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